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설교가 따로 없고 제가 이번 달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의 달에 맞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 위해서 설교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교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많은 역사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이제 이 책들이 있는데, 낡은 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삼국사기, 그 다음에 여기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는 조선 초에 이제 관에서 정식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 책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가 이제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었다. 이 만주 땅이 고구려 땅이었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학자들이 새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이런 지도를 가지고 배우겠지만 실제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었을 것이다 라는 거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일식이 있었어요. 계기일식. 계기일식이 뭔지 알아요? 달이 뭐를 가려? 태양을 가리는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게 되는 게 일식이죠. 계기일식은 완전히 가리는 걸 계기일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계기일식 사진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조금 먹기 시작하다가 점점 많이 먹어서 완전히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다시 또 벗어나가지고 해가 다시 보이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데, 이런 계기일식이 그 천체 운행이 항상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컴퓨터로 계산해서 거꾸로 쭉 돌려보면 언제 몇 년도에 어디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계기일식이 있었다.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거는 미국에서만 그게 완전히 볼 수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기일식은 낮에 일어나니까 밤인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계기일식을 딱 볼 수 있지만 그 옆에 지역에서는 일부분만 가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박창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식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 측정한 건가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 여기가 이제 고구려. 근데 여기서 관측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기록이 이 땅이 한반도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만주 저 북쪽에서 기록한 거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 해에 나타났던 계기일식이 이 자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계기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도 이제 여기 지금 이 북경 바로 위쪽에 이 부근에서 관측된 거였다. 또 신라 시대도 옛날 신라 시대에는 이 산에 가까이 있는 이쪽에서 관측된 것이고, 나중에 신라 후기에 관측된 거는 여기 한반도에서 관측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명들을 다 한국에는 한반도에는 그 지명이 잘 없어요. 근데 그 지명이 혹시 중국에 있는 지명이 아닌가 해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구글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한자로 다 쳐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지명이 이게 여기 지금 이 지명들이 다 이 지명들이에요. 응? 한반도에는 없어. 그 지명이 잘 없는데 여기는 다 있어. 여기 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게? 한국이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응? 한국이 여기 있었단 얘기예요. 여기 원래 한국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조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은 고려 시대고 여기 뭐 이제 여기 이쪽이 고구려, 여기 백제, 신라 여기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고구려 때까지 영토가 이만큼이 고구려까지 영토가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사에 고려 역사에 서경이라는 데가 있고 또 옛날에는 수도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서경이 있고 개경이 있는데 개경은 지금의 개성이지만 서경은 서쪽에 있는 수도는 지금의 북경 위치가 고려 시대의 수도 위치예요. 수도 위치.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역사를 다 지우려고 애를 썼지만 조선 시대의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그 지명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명을 다 있는 대로 다 적어놨는데 한반도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그 지명이 없어. 그런데 이 중국에서 찾아보니까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5년 10년 지나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사가 바뀔 거예요. 자, 고려시대에 요새 뭐 거란 전쟁 이런 거 드라마도 하고 그랬는데 거란이 어디냐 여기고 전쟁이라는 자리가 여기 지형적으로도 여기 이제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국경을 형성하는데 여기가 요나라고 거란이고 고려가 이만큼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노아의 홍수의 얘기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 그 단군에 대한 신화를 기록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한자를 여기 읽으면 고기운, 서기환인, 서자환웅, 수의천하, 탐구, 인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고기에 이르기를 고기라는 옛날 책이에요. 옛날 일을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의 자주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 이제 이렇게 단군신화가 시작을 하는데 이 단군신화를 시작하는 단어 이 석유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석유라고 따로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 석유라는 말, 이 한자의 기원이 갑골문이라는 건데 갑골문이라는 거는 그 거북이 등뼈에다가 이제 그 글자를 새겨갖고 만든 것이 갑골문이에요. 그 갑골문에 보면 이 석자의 그 오리지널이 뭐냐 하면 홍수의 홍수, 대홍수, 큰 홍수가 있던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신화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노아의 홍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홍수 때, 홍수가 있던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땅에서 다시 살기 시작한 그런 때에 관한 그때부터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하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인 역량도 크고 그 역사가 길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시도를 다시 보면 여기에 이제 최근 20-30년 사이에 요 지역 일대에서 새로운 문명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 그래서 뭐 황하 뭐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 저 이집트 나일강 유역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보다 그 문명들보다 1000년 이상 앞선 문명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요즘에 고고학에 의해서 다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 그걸 홍산문화라고 해요. 홍산문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자기네가 이 황하에 있는 문명은 이쪽이거든요. 이쪽. 자기네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이라고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홍산문화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1000년도 더 이상 오래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것도 우리 건데 우리 거야 되는데 근데 달라 너무 다른 거야 이게. 이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누구네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 한국 거하고 똑같아 한국 거. 이 뿌리가 한국이라는 거야 한국. 이 한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여기서 다른 세계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어? 그래서 홍산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자 있잖아 한자. 제가 좀 아까 한자도 보여줬지만 한자를 누가 만든지 알아요? 한자를 중국 사람이 만들 줄 알지 한자는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 만들었어요. 어? 한국의 조상이 만든 게 한자야. 그 갑걸문은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 동이족이 만든 동이족. 중국의 역사책에서는 동이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이족이 우리 조상들이야. 응? 그래서 한자도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문명의 그 뿌리가 깊고 그러며 그런데 이런 문명을 깊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조선 이후 완전히 그 중국에 밀려가지고 이제 한반도로 들어와서 아주 거기서 속국으로 살면서 아주 찌그러져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알려줬다.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정하셨어. 미리 다 정하시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신 대로 역사가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응? 역사가 흘러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문명을 만들고 자기 문화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셨어요. 왜 흩어놓으셨느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가 흩어지지 말고 다 뭉쳐서 하나님과 싸우자. 그렇게 했다 해서 이제 바벨탑을 세웠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 사람들 안 되겠구만. 그래서 말을 다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 벽돌 가져와 그랬더니 지는 갖고 오고 야 저 벽돌을 쌓아야지 그때 다 집에 가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엉망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저절로 으쌰 하면서 그냥 그 똑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살기 시작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의 모든 땅끝까지 저 시바리아 북쪽 무슨 뭐 어디 추운 데건 더운 데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된 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놓으신 것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사람들이 다 뭉쳐서 하나가 되면 자꾸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덤빌려고 한단 말이지. 지금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정부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인류가 고생을 했는데
그때도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백신, 그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만든 게 아니라 백신 때문에 코로나를 만들었다는 게 요즘에 정설이에요. 백신을 써먹기 위해서 코로나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지금 저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만든 주범,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박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술을 중국에 가르쳐주고 중국이 그 우한 연구소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단 말이죠. 일부러 만들었어. 그리고 백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을 다 사람들에게 맞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이 글로벌리스트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각 민족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때부터 어디까지 살 건지 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기 사도행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연례를 미리 정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희는 고려시대, 그 다음에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그 큰 땅을 차지하고 살던 나라들이 아마도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거슬리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듯이 계속해서 다루셔서 이제 한반도 안에서 살게 됐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야. 여기 중국 있죠? 여기 일본 있지? 저 러시아 있죠? 아주 큰 나라들의, 세계의 큰 나라들이 다 있는데, 근데 한 번도 주눅 들어서 살질 않아. 일본을 우습게 하는,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유일한 나라래, 우리나라가. 응?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한 3배 가까이 되고 인구도 한 3배 가까이 되고 훨씬 더 강대한 나라고, 아주 그 동남아를 다 차지했던 그런 강대국이었던 나라인데도, 그런 나라인데도 한국은 쫄질 않아. 일본에, 또 중국에도 쫄질 않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십몇억이 되는 사람들한테 쫄질 않잖아. 중국을 우습게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역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이지만 지금 다시 한국이 참 이제 부흥이 돼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셔서 요즘에 한류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아주 특히나 일본 같은 데는, 일본 젊은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한글을 막 일상적으로 섞어서 쓴대. 일본어하고 한글을 막 섞어서 쓰는 게 유행이래. 그래서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끼어들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은 이 나라에 굉장히 큰 복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뚝 서고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니 그러는데, 헬조선이인지 아닌지 세상에 나가보라 그래요. 다른 세상으로 가보면 우리나라 같이 괜찮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유독 한국에만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해졌어요. 아시아 모든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큼 기독교인이 많고 또 한국만큼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나라가 없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 한 5만 명쯤 보내고 있어요. 5만 명. 한국이 몇 명인 줄 알아요? 3만 명이야, 3만 명. 미국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배쯤 되잖아. 6, 7배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이 3만 명 보내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보낼 수가 없어. 게다가 이 선교지에 가보면 미국 선교사나 서양 선교사들은 너무 조심해서 뭘 하질 못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용감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무모하다 할 정도로 용감하지. 우리 박경호 목사님
지난주에 와서 설교하신 박경 목사님도 그 저 남수단에 내전이 일어나서 총소리가 들리고 맨날 그 바로 100m 떨어진 데서 총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박경 목사님을 저 파송했던 선교단체에서 거기 위험하니까 저 빨리 철수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니 이 선교지를 두고 어떻게 갑니까 선교사가, 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갑니까? 그래서 대피하라는 걸 대피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가 영국의 선교단체인데, 우리는 그러면 당신을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잘랐어. 근데도 이 목사님은 그냥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계속 계시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아주 엄청난 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철수하라고 하면 금방 철수해. 다 가버려. 그리고 다 지난 다음에 안전해지면 다시 오고. 그러니까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간 사람.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거든. 용감해서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고생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고 이러는 거 아무도 힘들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주 잘 적응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한국은 너무나 소중한 나라예요. 응? 너무나 소중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통일을 먼저 해야 돼. 통일. 북한의 청소년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죠?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몰라. 제가 최근에 어떤 그 탈북자 이야기를 듣는데, 그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그 어떤 지역에서 그 집을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집을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북한은 다 이제 집을 나눠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보이부 사람이 왔어요. 보이부는 우리나라 말하면 국정원 같은데요. 그 보이부 사람이 와가지고 어이 내 집 하나 좀 주셔.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랬대. 순서대로 해주겠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보이부니까 당장 집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줄 서서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그 기분 나빠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꼬셔가지고 너 가서 이걸로 그 사람이 중국에 있는 친척하고 통화하도록 한번 꼬셔봐.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어쩌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중국에 있는 친척들하고 그동안 평안하세요? 네, 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었대. 그랬더니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팼는데, 한 4일 동안을 계속 패가지고 췌장도 다 파열이 되고 장도 다 파열이 되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돼. 목을 이렇게 막 졸라가지고 편도선도 다 망가지고 발로 막 목을 조르고 이래가지고 뭐 다 특별한 죄도 없는데 그냥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이제 그 부모가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갖고 자기 일가 친척들 17명을 한꺼번에 탈출시켜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응? 그래갖고 한국에서 다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건강해보겠다 그래. 근데 이런 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긴 사람들이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도 그걸 꿋꿋하게 이기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되면 전 세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통일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도 그렇고 앞으로 아마 5년, 10년쯤 있으면 유럽으로,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야 될 거야. 미국과 유럽 교회는 거의 다 망가졌고 미국도 많이 망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소명이고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하단 말이죠. 우리 민족의 소망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돼야 이런 모든 일들도 다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정의 질서를 이루는 첫 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이게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는 괄호 안에 저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하라. 저 부모를 아주 무겁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계명은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 자, 그리고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다른 계명은 그런 약속이 없는데 이 계명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장수의 약속이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야.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 응? 부모를 공경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부모 없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복이 없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복이야. 그것이 복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중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인데 후파쿠오라는 거는 후파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쿠오라는 거는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는 아래에서 듣는다. 윗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한다는 말이죠. 근데 순종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아. 왜 맨날 순종해야 돼? 엄마가 맨날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런데 내가 왜 순종해야 돼? 그러잖아요. 응? 그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 순종하려면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다 하는 게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고 하면 진짜 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응?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면 아 맞아 엄마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않고 하려니까는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라니까 신경질 나고 나중에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해하는 게 부모님이 왜 그러시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아직 부모는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아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 그 경험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근데 그거를 자녀들은 잘 모르니까 왜 그래야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반항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래야 부모 말이 맞겠지.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응?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건 순종이 아니야. 말이 안 돼도 일단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보는데 정 이상하게 안 되고 이거 정말 안 돼. 그럼 다시 말씀드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다.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맨 처음부터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또 부모는 자녀가 노엽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 부모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희철이가 지금 씩 웃고 있어. 기분 좋았어.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다라는 거는 분노가 나도록 만든다는 거야. 응? 분노가 나도록 만든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제일 분노가 나도록 만드는 거는 아이들 돈을 다 뺏는 거. 세뱃돈 주면 세뱃돈 다 받아서 자기가 챙기고 안 주고 뭐 해준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나지. 나를 속이고 엄마 아빠가 만날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노엽게 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노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자녀들을 잘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지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이 소통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때려야 돼.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때려도 되지만 이제 이 지율이부터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도 돼. 희연이는 조금 맞아도 돼. 그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에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도 어쨌든 어린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취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의 말도 잘 경청해서 듣고 얘가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 살아있을 때 어떤 젊은 대학교 다니는 청년을 여자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모가 이제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났는데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그 문제 핵심이 뭐냐면 이 자매가 너무 예술적인 끼가 많은 거예요. 부모는 너무 모범적으로 공부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끼가 많고 이런 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그걸 억압하고 막 야단치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지. 미치려고. 그래갖고 이제 좀 삐딱한 길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부모가 이해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이게 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정의 질서를 이루는 두 번째 계명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죠.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듯, 여기 후파타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저 단어가 참 재밌어요. 후포는 아래 밑에 쪽이라는 뜻이고, 타소라는 말이 이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인데, 자기가 일부러 스스로 어떤 질서에 맞춰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타소, 후포타소, 아래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평생 많은 여인네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남편의 말이 말 같지 않고 남편 한 짓이 왜 이렇게 항상 어리석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지, 그게 대부분의 부인네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니 말 같은 말을 해야 순종하죠. 이제 맨날 이게 불만이거든. 그리고 남편이 남편 같아야 순종하죠. 이게 불만이야. 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기 스스로 그 질서 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동의가 안 돼도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편이 무슨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걸로 무조건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충분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 아내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면 남편을 존중해서 따라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일단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내의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가면, 그러면 남편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점점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돕는 배필이야. 근데 맨 처음부터 그거 안 돼. 이게 평생의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이제 다 은퇴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 친구가 반지를 끼고 나왔어. 그래서 갑자기 늙음하게 왜 반지를 꼈나.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생 제 아내가 잔소리하던 습관이 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이 친구가 은퇴를 하고서 집에서 가사일을 다 하고 반찬도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고 자기가 다 해. 그러면 불평을 그만 좀 해야 되잖아, 아내가. 근데 계속 뒤집는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설거지를 왜 그렇게 해놨냐, 왜 저렇게. 그래서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반지를 끼고 자기가 반지를 만지고 3초를 기다린대. 3초를 참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라앉히고. 그 얘기를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더니 또 아침에 가서 내 반지 없느냐. 그때 반지 뭐 은행 금고에 넣어놨다. 그거 좀 찾아오라. 그래 그 다음 달 모이는데 그 친구도 반지를 끼고 나왔어. 아니 다 은퇴하고 평생 수고해서 다 이제 돈도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말년을 다 준비해놨으면 아니 남편을 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왜 끝까지 그렇게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냐고. 이 잔소리하는 그 태도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없어서 그래요. 좀 존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텐데 그걸 왜 끝까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잔소리하냐 말이야. 그 잔소리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편안한 말이죠. 안 한단 말이야. 오히려 남편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남편이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요.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그리고 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남편들이 그냥 아내만 외바라기처럼 그냥 외눈박이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을 참 표현하고 그 사랑하는 표현이 아내한테만 해야지 다른 여자한테도 하면 그거 소용없잖아. 그거는 진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한테만 하는 사랑 표현으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아내는 언제 정서적인 만족감이 충만해지냐면 남편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때 그때 제일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이게 이제 비로소 가정이 이 사랑과 순종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정이 온전해지고 이 가정이 온전해져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될 거라 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그 아내를 면박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면박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어려서 자라날 때 이성부모에 대한 생각, 가령 지율이가 엄마의 가에 대해서 갖는 생각, 혹은 하린이가 아빠의 가에 대해서 갖는 생각, 이성부모 같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부모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그 나중에 결혼 상대자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계속 아내를 면박하거나 혹은 남편을 면박하면 그 자녀들이 남자는 저런 남자는 안 되나 보구나.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응?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인류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혼을 많이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으로 하나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가정이 아름답게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왜 자녀들이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결혼이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냐.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민족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질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페미니즘이 과도하게 가서 지금은 정말 가정이 참 이 페미니즘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나빠요. 너무 악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댁하고의 갈등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페미니즘의 영향이거든요. 요즘에 보면 그 시댁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평생 살면서 사람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마치 시댁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완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 5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인 이 가정이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손상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져서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오늘은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들에서 이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확립되고 오늘은 이것이 이제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깨우는 오늘은 기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